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그 필요, 어떤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 기쁘고 또 행복한 일이 있을 때나 기도를 이제 영적인 호흡으로서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기도를 이야기하는 가장 적절한 이제 단어가 호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은 죽는다는 것은 이제 숨이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게 되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또 영적인 호흡 자체가 없으면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끊어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했을 때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호흡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연결성, 그분과 교제함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호흡과 같이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봐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면은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기도 안 하면 뭐 낙심할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뭐 기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낙심할 상황들이 또 올 수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낙심해 보셨거나 낙심해야 하는 사람들을 또 바라보셨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기도했을 때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 기도함 자체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것 자체가 순간적으로 이제 그 낙심할 수 있는 어떤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신 적들이 다 있잖아요. 아, 내가 도대체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거 뭐 언제까지 더 기도해야 되나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절망하는 것, 기도하기 때문에 드린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는 또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절망하고 그 절망감 가운데 나아가는 것 자체는 결코 하나님 원치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비유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 쉽게, 그 설교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듣는데, 교회는 처음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다 이제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한다는 것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설교 말씀할 때는 조금 더 쉽게 해야 되는구나. 정말로 그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주일 낮 설교는 좀 하고 저녁 설교는 조금 더 이제 먼저 믿은 이들 위주로 좀 말씀 전하는 것이 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정말로 이제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약자의 두 부류가 바로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부류가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과부가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재판장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것밖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 기도 안 해도 뭐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 기도를 안 해도 그냥 별로 불편함 없이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거예요. 하지만은 내 삶에 있어서의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삶에 있어서의 만족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날마다 얼마나 경험하느냐, 그것을 경험하는 삶은 육신적인 필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기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반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채워져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의 단절이 오면은 그 필요를 채울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에 나와 있는 것, 이 도시 한 그 과부는 자신에게 있어서의 원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뭘까?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나아가는 거,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고 세임 먹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부에게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외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원한을 이제 해결할 방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가가지고 이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까지 있었을까? 괴롭게. 얼마나 찾아왔길래? 거기에 생명을 건 거예요. 자신의 원한이 있고 원한이 이 원한에 대해서 꼭 풀어야 되는데 그 풀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재판장에게 두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택하고 그 해결책이 정해졌으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행했던 것이 이 또 과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민은 아니잖아요. 보통 평민 같으면은 가가지고 안 되면은 그냥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찾아갔을 거야. 근데 평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어떻게 이제 더 존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저분은 저러니까 하나님 쓰셨구나.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다 보여요. 그냥 평범하게 길게 가다가 그냥 쫙 그냥 환경 따라서 그냥 이래저래 갔던 분들이 아니라, 저분은 저러니까 하나님 쓰셨구나.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다른 점이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중에서 굳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재판장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고 또 번거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괴롭게 하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재판장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서 구하고 또 나아가서 찾고 두드리는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구했으면은 찾고 두드리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돼요. 과부가 가만 앉아가지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 기도만 했어요?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기도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이 있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증거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이제 증거로서 행함이라고 하는 증거들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한 것에 근거해서 또 몸을 움직이고 행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과부도 분명히 또 움직이잖아요. 행동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끊임없이 가면은 만약에 그 본문 상황 가운데 봤을 때에 재판장에게 찾아갔을 때에 한두 번은 그냥 좋게 말로 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욕도 먹었을 것이고 어떤 물리적인 또 위협도 분명히 주어졌을 거예요. 하지만은 계속해서 재판장을 괴롭게 한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험하게 된 또 불이익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아간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그 다음에는 기도함을 통해서 행함의 모습이 분명하게 그 뒤를 따라야 됩니다. 애들도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그냥 하면 돼. 하면서 이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기도해야죠. 공부 안 하면서 그냥 지혜만 주세요 하면 돼요? 사업이 번창하고 싶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지혜는 순간순간 이제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전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지혜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했으면은 실제적인 삶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움직이다 보면 그분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과부가 열심히 가가지고 그냥 재판장을 가가지고 괴롭게 하고 쫄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쫄라야지만이 하나님 기도 들어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재판장과 같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야, 너 기도 좀 그만 좀 해라. 물론 우리가 행할 바를 움직이지 않고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좀 움직이면서 기도해봐. 그런 마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너 이제 기도 그만해라. 너 똑같은 기도 계속하니? 그만해.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 택하신 자들과 또 한 가지가 밤낮 부르짖는 자들. 호흡하는 것 같이 부르짖는다는 게 그냥 목소리를 내가지고 날마다 주님 아시죠 아시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부르짖는 그 간구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간구해야 되는 거. 기도하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있고 내가 지금 이거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왜 응답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급한 거는 또 급한 대로 응답하시고 또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어떤 건데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의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원한을 풀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접근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만 챙기며 나아가기도 힘들어요, 사실. 기껏해야 그냥 가족들 좀 이렇게 챙기면서 가는 것도 버겁잖아요. 일일이 막 다니면서 참견하는 거 좋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선택한 자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부르짖고 있는가? 기도했을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가 그냥 조금 또 쉬었다가 기도하고 쉬었다 기도하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줄을 잡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줄을 잡고 가는 거, 기도의 패턴이 끊이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밤낮 부르짖음. 그만큼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기도하고 작년 이맘때 무슨 기도하는지 기억나세요? 좀 적어 놓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것도 좀 알 수 있게 돼요. 안 적어 놓으면은 몰라요. 어떤 기도했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좀
큐티 하면서도 좀 적어보시고 기도 제목들 적어보시고 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나를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해야지만이 이제 그 재판장은 알았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그 원한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분,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 재판장은 과부가 기도했을 때에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들어줘봤자 내게 뭐 다가오는 것도 생기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시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시면 주신 이유가 있고, 안 주시면은 안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라도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 왜 안 해주시지? 막 생각하면 한두 가지 어떠다 좀 떠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억지로 생각해가지고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알게 해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 믿음을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거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능력 자체, 또 언어의 한계, 또 지혜 자체가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는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고, 또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내가 이만큼 힘쓰고 노력했는데 왜 안 보이지? 왜 모르겠지? 그것이 아니라 그 응답의 영역, 비춰주심의 영역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면 더 그분께 가고, 이해되지 않으면 믿음을 버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해되든 안 되든 간에 그분의 영역으로 맡겨두시는 거. 우리에게는 이렇게 선택의 요소가 많지 않아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일하심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우리는 선택의 요소가 없어요. 오로지 그분 의지함을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구원의 길이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으면 이 길 갔다가 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난 이 길을 선택하겠어, 다른 길로 열심히 간다. 그 두 길, 세 길 있으면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길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된다라고 해서 더 가고, 또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뭐 절망할 필요 없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는 다른 것을 또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냥 이게 밥에 이 반찬에 무슨 영양소가 있고, 또 이걸 먹었을 때 우리 그 몸의 신체 구조가 또 어떻게 작동하고,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먹으면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몸에 좋겠자고 먹잖아요. 반찬 한 가지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음식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으니까 그냥 먹으면 힘이 되겠지,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 그냥 이해돼가지고 그냥 분석하고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애들이 부모가 밥을 차려주면 애들이 이거 못 먹는 건데 부모님 이거 나한테 준 거 아니야? 이거 뭐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그분의 예비하심,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인도하심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성경에 속히 풀어준다고 해서 속으면 안 돼요. 속히 풀어준다라는 것이 하나님 모시게 속히 풀어준다라는 거지, 나는 정말로 급해,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니까 뭐 그 다음날 그냥 잽싸게, 물론 그렇게 응답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속히 성경에서 응답한다, 이 속히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이 관점 가운데서만 비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속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떤 건데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그 원한에 대해서, 우리 기도 제목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이 잘 연결이 안 되죠. 무슨 뜻일까요?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이토록 온전하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간구한 이들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의 때가 더 가까울수록 더 예수님께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아뢰고, 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 선포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기보다는 믿음을 보이기보다는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가고 기다리지 못하고, 또 삶에 있어서 어떤 무리수를 두고 살아간 이들이 또 더하는 또 시대가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오는 일이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기도, 이광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까 차에서 잠깐 말씀 듣는데, 그 건물에 한쪽에는 술집이 있고 이제 한쪽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술집 주인이 이제 교회 목사님을 고소했어요. 왜냐면은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한 거죠.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되려기보다는 술집 좀 딴 데로 옮기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옮기게 된 거예요. 장사 안 돼가지고. 좀 잘 돼서 좀 옮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고소해가지고 이제 재판 받는 과정 가운데서, 아니 기도해가지고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아니 기도한다고 이게 여기가 망하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 보기에는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이 망했냐? 아니면 기도한다고 그게 망하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도에 대해서 신앙인들조차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막 어떤 일이 행해지는데 차가 이제 움직이면서 윤활유가 있으면은 더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기도를 그런 그 엔진, 원동력이 아니라 윤활유의 역할. 기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은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처럼 믿는 사람들도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원동력, 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가느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렇게 이제 과부와 같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믿음 자체를 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기도보다는 스스로의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점점 더 올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것보다는 스스로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절망하는 거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못하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한 가지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과부와 같은 이 간절함의 모습, 재판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확신,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확신 자체가 지금 얼마나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갈 수밖에 없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너희 주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확신 자체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은행에다 이렇게 돈을 맡겨도 이자가 붙어서 찾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있으니까 이제 맡기는 거잖아요. 돈 맡겨본 지가 언제 기억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기도하겠는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 대신에 그냥 다른 거 하는 거죠.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니까 또 기도 안 하고, 안 하니까 응답 못 받고, 또 안 하고 응답 못 받고.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기도함에 있어서 어떤 그 선순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악순환이 되풀이되느냐. 에휴, 지난번에 해봤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응답받을 기회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입니다. 때를 잘 만나고 그냥 시기를 잘 쳤으니까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우연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우연의 의지에서, 운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나도 잘 돼. 그건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 안 되는데 나도 안 돼. 그럼 다른 사람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나 보다. 그런가 보다고 세상을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더욱더 강건함을 누리고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들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내가 기도했을 때에 듣지 않으시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면은 정말로 전심을 하나님 바라봄이, 또 기도함으로써 그분께 나아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열쇠, 내 삶과 죽음, 내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열쇠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도하심 따라 믿음대로 또 행하고,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지혜 있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함에 대해서 또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